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섬김의 자리 가운데, 또 예배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절기를 지키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절기가 나와요. 대개 절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24절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24절기 시작이 입춘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대한입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런 순으로 쭉 나가는데, 이 절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계절의 구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기는 무엇을 위한 절기입니까? 무엇을 위한 계절의 구분입니까? 농사를 위한 거죠. 사실 이 24절기는 그 기준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기 중국 황하 유역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절기라고 하면 이 24절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 성경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이런 계절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 성경의 절기는 히브리 말로 하그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그라는 단어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페스티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3번 명절을 지켜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같으면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또 단오 같은 그런 명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명절, 여러 명절이 있는데 특히 지켜야 될, 연중에 꼭 지켜야 될 그 명절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 15절에 무교병의 절기가 나오고 16절에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의 절기가 뭐죠? 그렇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맥추절은요, 6월절 다음에 50일 뒤에, 그래서 77이 49, 그 다음 날 오순절로 지켜요. 그죠? 이 오순절을 다르게는 맥추절, 그리고 7을 7번 곱하니까 77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나옵니다. 수장절은 무슨 절기죠? 수장절은 이 곡식을,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인데, 이 수장절을 다르게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각 절기에 담긴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교병의 절기 6월절에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해방된 절기예요.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장막절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장막절,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했죠. 이 맥추절은 이제 출애굽과 가나안의 여정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거둔 첫 열매,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물로 드렸어요. 이게 무슨 절기다? 맥추절이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에 담겨 있는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절기는 모두 무슨 절기다?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얻어먹는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는 뭡니까? 얻어먹는 거죠. 주인에게 얻어먹는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수고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직접 누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먹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하고 섬기고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세요? 나는 그래도 받는 것이 좋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드셨어요. 나는 주는 것이 좋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손 드셨습니다. 주는 것이 좋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받는 것이 좋다, 주는 것이 좋다. 주는 것이 좋다. 근데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은연중에 받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있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울어요. 왜 웁니까? 뭐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배가 고프면 젖 달라고 웁니다. 오줌을 쌌어요. 기저귀에 갈아달라고 웁니다. 심심하면 놀아달라고 웁니다.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 남에게 줄 줄도 몰라요. 젖 먹는 애한테 젖병 뺏으면 웁니다. 그 아빠한테 한번 줄래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런데 애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성장하면 뭐 할 줄 안다? 줄 알아요. 아주 어린애한테 뭘 먹는데 그거 좀 줄래 그러면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좀
자라서 성장하면 아빠도 그러면 입에 넣어줄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자랐다는 증거죠.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애가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줄도 압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뭐 어버이날이나 엄마 아빠 생일이 되면 편지도 쓸 줄 알아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면서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편지뿐만 아니라 뭘 할 줄도 안다? 선물을 줄 줄도 알아요. 선물을 챙겨줄 줄도 압니다. 이게 뭘 했다는 증거입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늘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얻어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얻어먹는 데 익숙해진 거예요. 받는 데 익숙해진 거죠. 이게 무슨 근성입니까? 노예 근성.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이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자기가 직접 땀 흘려 수고해서 또 노력을 해서 그렇게 거둔 열매를 어떻게 할 줄 알았다? 드릴 줄 알았다.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노예 근성을 가진 노예의 삶인가? 아니면 내가 받으면서도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광야의 삶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드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영적 가나안의 삶인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것 가운데, 자,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보는 것은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기뻐하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또 우리 교우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각자 봉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예물, 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이런 예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쁘게 받으시죠. 자, 그런데 예배, 찬양, 기도, 헌신, 봉사, 예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여기 한 가지가 빠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무언가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무언가가 빠져버리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그렇죠. 감사가 거기에 담겨야 됩니다. 감사는 약방의 감초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쌓는 제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단이요, 제사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오늘 장로님 감사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감사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감사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없으면 쭉정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뭘 바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뭐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맥주 감사헌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소유욕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시기 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네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자체, 그 헌금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무엇을 보기 위함이다?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보물. 그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과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의 분량을 보기를 원하시고 감사의 크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기쁨의 도구요,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무엇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그 아버지의 무엇이 열릴까요? 주머니가 열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하나 더 주고 싶어요. 뭐 줄 게 없나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못 줘서 안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갑절로 몇 배로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그래서 이 감사는 무엇을 여는 열쇠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감사로 은혜의 문을 열고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신 분들,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 예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드립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지난주일날 주보에 보니까 감사 헌금 봉투가 딱 끼어 있으니까 이거 내가 교회 직분자가 돼서 어쩔 수도 없고 그냥 무슨 회비 내듯이 아니면 무슨 세금 내듯이 그렇게 봉투에 넣어서 넣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헌금은요, 우리 상반기 2022년 이 코로나 시국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을 때 여러분 이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막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이건 무엇이 빠져 있는 예물이죠? 감사가 빠져 있는 예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궁핍해서 뭔가 소유욕 때문에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기 위함이다? 중심, 마음을 보기 위함이다.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연보는 하나님 앞에 돕기 위해 드리는 구제 헌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잘 쓰여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하길 원하신다?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물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드릴까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뭔가를 주고 싶어지죠? 또 존경하는 분이라면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럼 어떤 것을 드릴까? 내가 쓰다가 남은 것? 내가 갖고 있다가 실증난 것? 내게 필요 없는 것? 이걸 드리면 될까요?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이걸 드릴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귀하게 생각되는 것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첫 번째 게 소중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셨을 텐데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선물이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만년필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 만년필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은 그때 파이로트 만년필인가 그랬어요. 그걸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맨날 연필만 쓰다가 이 만년필, 그러니까 잉크가 꾹꾹 눌러 잉크도 넣고 하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처음 받은 그 만년필 선물, 그 이후로도 제가 만년필을 선물 받기도 했고 또 사기도 했습니다만 그 기억보다 그때 받은 그 첫 번째 만년필 선물이 저한테 깊이 각인이 돼 있어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계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때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제가 처음 시계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그 시계, 별로 좋지 않은, 그때는 괜찮았어요. 오리엔트 아날로그였으니까. 근데 그 시계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인가? 첫 번째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첫째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처음 거둔 것, 열매,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자란 경북 성주는 무엇이 유명한 동네입니까? 제가 한 6번은 얘기를 했어요. 성주는 무슨 고장이다? 선비의 고장이다. 선비의 고장에 유명한 산물이 뭐다? 참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성주에 가면 참외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이 참외를 재배할 때 이제 참외를 수확을 하는데요. 참외는 여러 번 수확을 해요. 한 1월달, 2월달에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 출하가 되는데 첫 번째 따는 참외가 있고 두 번째 따는 참외가 있고 세 벌 참외 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요. 그리고 4번, 5번까지도 땁니다. 그런데 이 참외들 가운데 가장 귀한 참외, 값을 많이 받는 참외는 어떤 참외일까요? 첫 번째. 이걸 아시 참외라 그래요. 아시. 이 경상도 말로 아시라는 말은 애초라는 뜻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 초벌 참외죠. 처음 참외 이걸 따면은요, 참외집 아들도 이거는 못 먹어요. 다 이게 고급 호텔이나 고급 백화점으로 팔려 나갑니다. 그만큼 귀하게 취급을 받는 거죠. 이 첫 열매, 뭐 참외뿐만 아니라 모든 이 과실의 첫 열매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은 다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것은 내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도 첫 번째 태어난 첫 번째 자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장자에게 특권을 줍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을 갑절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줘요. 그건 첫 번째 것이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것,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거 아니겠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것은, 첫 것은 우선입니다. 이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되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맞춰지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입을 싹 닦으시고 그냥 다 받으시고 챙기시고 모른 채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 몇 배, 몇 갑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받은 그 월급 전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예물로 드렸어요. 그건 이 청년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직장에서 이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받은 예물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요, 잠깐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육 전도사도 하고 전임 전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 쭉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 교육 전도사 하면서 받은 그 생활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 전도사를 또 교회에서 하라 그랬어요. 또 전임은 또 전임을 통해 받은 첫 번째 것이니까 그대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부목사 안수를 받고 또 부목사로는 첫 번째 받은 또 생활비니까 그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는지 이렇게 항서교회 좋은 교회로 부족한 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또 담임 목사로 받은 생활비 첫 번째 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드린 것보다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얘기지만 기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그 은혜 간증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이건 다음에 내가 한번 작심하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제가 드린 그 작은 것보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저한테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종수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원종수, 권사라고도 하고 원종수 박사. 예, 감리교 교인이라서 감리교회는 그 남자도 권사가 돼요. 이 원종수 박사는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1951년생입니다. 충청도 저기 영기군, 거기도 제가 자란 성주 못지않은 아주 촌발 충만한 동네입니다. 그 시골에서 4남매, 5남매인가, 그래서 막내로 자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정말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이 원종수 박사가 어릴 때 그래도 시골에서는 공부를 곧잘 해서 이제 대전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고, 그 대전에서도 좋은 학교 대전고등학교에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전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첫 성적을 받았는데 보니까 한 480명 정도 되는데 뭐 450등 전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의 뒤에서 놓은 거죠. 이 성적 가지고는 아무리 대전고등학교지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원종수 학생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책을 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고,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공부할 때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서 결국 졸업할 때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의대 6년을 다니고 졸업할 때는 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하게 되잖아요.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인턴을 하고 한 달 뒤에 월급이 나왔어요. 이제 자기가 살면서 평생 처음 받은 월급이에요. 인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 월급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한다고 정말 입을 건 못 입고 먹을 건 못 먹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선물을 해야지.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좋은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돈으로 우리 식구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돼지고기 좀 많이 사가지고 실컷 한번 오늘 저녁에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월급 봉투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 월급 봉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내 어머니 선물 사드릴게요. 빨리 가요. 그리고 고기도 좀 많이 사서 우리 식구들 같이 먹읍시다.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수야, 너 그동안 월급 받아본 적 있니? 없는데요. 너 이건 네 평생의 첫 월급이지? 예. 여러분, 이 종수야, 성경에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것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권면을 따라서 그 첫 번째 받은 그 소산, 그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봉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났는데 이 원종수 청년이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한 거예요. 수석을 하니까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수석한 그 학생한테는 상금을 줬어요. 상금을 줬는데 그 상금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 이 월급의 딱 2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2배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기뻤죠. 그 상금을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수석해서 상금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난번에 고기도 못 먹고 했는데 이걸로 좀 고기 사서 우리 좀 실컷 좀 먹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수야, 이제 종수야 그러면 좀 무서워요. 너 그동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없는데요. 너 지금 살면서 처음 상금 받은 거지? 예, 상은 받았는데 상금은 처음이에요. 이것도 첫 열매지? 예. 그럼 이거 누구 것이지? 하나님의 건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원종수라는 이 청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높이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알아주는 암 전문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신학대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지금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아가면서 막 세상의 그 허탄한 것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한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인생의 창조자요,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절 맥주 감사주일,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늘 얻어먹기를 원하는 그런 노예의 삶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늘 받기만 원하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드릴 줄 아는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나안의 삶이 펼쳐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얻어먹기만 기뻐하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기만을 생각하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복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젖과 꿀이 넘치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